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 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 우리 이병기 선생님, 또 이보영 선생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하는 우리 두 분의 피아니스트 오근실 집사님, 정설 집사님, 우리 제대로 다시 한번 감사의 좀 인사를 좀 드릴까요? 박수. 네네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처럼 이렇게 참 행복한 순간들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은 그리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죠. 그러나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만일 단 1시간만 행복할 수 있고 그 행복을 판다면 여러분 1시간의 행복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고 싶습니까?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1세기 초 로마 치하의 갈릴리를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안티바입니다. 당시 헤롯의 1년 조세 수입이 200달란트 정도였다고 하니 오늘날로 환산하면 1년의 조세 수입이 아마 수천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여쁜 아내도 있었고 자랑하고 싶었던 딸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날은 이 사람의 생일이었는데요. 경축할 만한 그날에 그는 유력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은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을 그 잔치의 가장 하이라이트 시간에 춤을 추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기 자신이 행복했던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아름답게 춤을 추고 박수갈채를 받는 가운데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가정의 행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의도가 성공했습니까? 여기 성경 보시면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의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그랬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는 엄청난 돈을 통하여 그 자기 자신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었던 그는 의도와는 달리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그의 딸의 요청에 따라 내 나라의 절반에게도 주겠다는 그 요청에 따라 나라의 절반은 필요 없으니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 달라는 그 요청을 따라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 그녀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처럼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날의 피비릿한 냄새와 갑작스런 싸늘해진 분위기에 몸서리를 치며 자리를 떴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참,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야? 정반대입니다. 그날의 잔치는 그가 얼마나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만천하에 알리는 자리가 되었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어서 행복을 사고 싶었던 이 남자의 실패는 행복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에 투자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기를 위해 투자 좀 하세요? 주식에는 투자하는데 여러분, 행복에는 투자 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해졌습니까? 오히려 많은 지표들, 이혼율, 자살률, 우울증 환자 증가 등
수많은 지표들이 과거보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불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과거보다 행복의 조건들은 많이 갖추어 놓았는데 정작 행복은 더 멀어진 것 같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케빈 로리아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에게 로또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에게 로또에 당첨된 사람하고 교통사고를 만나서 다리를 갑자기 쓸 수 없던 사람을 비교해서 연구해 봤더니 한 1년 정도 지나서 두 그룹의 행복의 차이를 검사해 봤더니 이 두 그룹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기뻤지만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모여 피자를 시켜놓고 아주 소소한 그 행복의 시간들이 매우 시들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교통사고를 만나서 두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처음에는 매우 불행했지만은 가면 갈수록 작은 일상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행복했는지를 깨달으면서 그는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에 인용을 한 것인데요. 하버드 대학의 데니얼 길버트 교수는 그에 져서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라는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하여 안간힘을 쓰면서도 오히려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서적 면역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터널 캄캄한 데 들어갔다가 다시 밝은 데 나오면 눈이 참 부시죠. 그런 것처럼 멋진 일이, 좋은 일이 반복하면 반복해 줄수록 정서적 면역 시스템은 매우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싸움을 잘해 보입니까? 못해 보입니까? 잘해 보입니까? 네. 오늘 여기 오신 분 저한테 잡히면 죽습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릴 때에 저희 부모님이 경북 의성에서 울산으로 이사하면서 새빵살을 했는데 제가 싸움을 잘하는데도 제 본능적으로 집 주인은 이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집주인 아들 이름은 아직도 안 까먹습니다. 얼마나 사무쳤던지 정욱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걔는 내가 때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숨죽이며 살다가 우리 부모님이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집을 처음에 장만하셨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안방에 들어가도 잠이 안 오고 건넌방에 들어가도 잠이 안 오고 베란다에 가도 잠이 큰일 났어요. 야, 어떡하냐, 내가 잠을 못 자겠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잠 잘 잡디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가져도 좋은 자동차를 사도 좋은 집을 가져도 우리의 정서적 면역 시스템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금방 시들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그의 아들들에게 왕국을 나눠주면서 경쟁을 시켰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왕좌를 차지하기 위하여 결국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나 보이고 위대한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헤롯은, 그의 아들 헤롯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버렸습니다. 트로피 와이프라는 말이 있죠. 즉 예쁜 여자를 남들에게 보여주는, 자기 경쟁의 승리의 트로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헤로디아는 그 동생들과 함께 경쟁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행복해지를 보여주기 위한 트로피 와이프였던 것이죠. 그는 행복해지고 싶었고 행복하게 보이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과장된 자아를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로마에 진짜 왕이 있었고 그는 한갓 분봉왕이었던 것뿐이죠. 분봉왕이었습니다. 여기
목도리 도마뱀처럼 남들에게 내가 행복하고 하다라는 것을 과장스럽게 보여주기 위하여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 헤로드의 딸을 춤을 추게 하며 자기의 행복을 과시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돈을 들여서 행복을 사고 싶었던 그는 한순간에 행복의 값이 얼마나 비싼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까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계속 묻는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요. 자기 자신의 행복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진 나머지 오히려 행복은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 여기 이분은 어릴 때에 태어날 때 어드렁니 때문에 놀림감을 많이 들었어요. 8살 때 엄마가 죽었고요. 9살 때 남동생이 죽고 10살 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그는 결혼하여 자녀 6명을 낳았는데요. 그 중에 한 아이도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한 아이는 죽었지만 나의 사랑이 필요한 5명의 아이가 있다는 생각에 그는 열심히 살았지만 그의 남편이 39세가 되었던 때에 하반신 마비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휠체어를 타면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 남편을 내조하고 독려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미국의 전후무한 사선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아내 안나 엘레나 루즈벨트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는 나 자신의 행복보다 더 큰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그 삶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즉 행복이란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부산물이에요. 내가 행복해야지 행복을 외치다 보면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삶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행복은 그 뒤에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행복해야지 강박관념을 가지고 행복하고자 하면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더 큰 인생의 목표, 지난 인생 동안 성공을 위하여 첫 번째 산을 정복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두 번째 산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에리 프롬이 말했던 우리의 인생에 What I have,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행복의 조건을 가졌느냐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Who I am,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참 경험이 일천한 그리고 연소한 사람이지만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깊은 깨달음을 얻었던 성경들 하나를 좀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인데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마 행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바꾸면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베이스 이병기 형제님처럼 어느 인생의 저녁에 마치 손님처럼 울음이 깃든다는 거예요. 이 깃들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번역하면 하룻밤 자고 가는 손님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는 어느 순간 내 인생에 하룻밤 자고 가는 손님 같은 슬픔이, 울음이 깃들어요. 찾아와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오늘 스킷 드라마 여러분 잘했습니까? 와, 저는 너무너무 행복감으로 봤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만화 영화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많은 감정들이 주인공으로 출연해요. 그 중에 여기 보시면 기쁨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이 기쁨이라는 감정의 아이는 문제가 뭐냐면 나는 늘 행복해야 돼, 늘 기뻐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아이였습니다. 왜? 내 캐릭터는 기쁨이니까. 나는 늘 기뻐해야 돼. 24시간 기뻐해야 돼. 그래서 그의 삶에 슬픔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강박관념을 갖고 살았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라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슬픔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은 의외로 행복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슬픔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판단의 실수를 줄이며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나은 대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한다고 수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슬픔은 우리의 한계를 자각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인생에는 맑은 날도 있지만 흐린 날도 있고요. 비 오는 날도 있고 폭풍우 치는 날도 있습니다. 언제나 해가 쨍쨍한 날씨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되죠? 사막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행복으로만 가득 찰 수 없습니다. 슬픔과도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싫은 사람과도 함께 지낼 수 있어야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저녁에 슬픔이, 울음이 깃들 때에 손님처럼 너 인생의 슬픔이 방 한 칸 좀 내어주렴 할 때에 여러분 과감히 자신 있게 그 슬픔과 울음에게 방 한 칸 내어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달갑지 않은 손님, 그 슬픔과 울음 같은 그 달갑지 않은 손님일지라도 하룻밤 방 한 칸을 내어줄 여유를 갖다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뭐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과감하게 그 슬픔을 손님을 받아들이다 보면 기쁨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행복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무신론자였던 위대한 석학 C.S. 루이스 교수는 그의 책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이렇게 그런 고백합니다. 스스로 깜짝 놀랄 정도의 기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 때 의외의 사람에게서 도착한 선물처럼 기쁨은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알라바마 교회 성도님들 찾아온 것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아서 한 분 한 분 제가 마당에서 영접을 하면서 그렇게 찾아오는 것처럼 참 찾아오는 거예요.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고백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제 고백을 좀 기록해 봤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행복하다는 느낌은
통장 잔고나 자격증처럼 확보해 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봄날에 자전거를 타고 숲속을 달리다 보면 가끔씩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행복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가다 보면 가끔씩 내가 행복하구나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잡으려고 멈추어 서지 마십시오. 잠시 감사하고 또 페달을 밟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잠시 허리를 필 때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는 것을 느낄 때의 뿌듯함,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때 잠시 스쳐가는 느낌, 아이가 잘 자나 보러 들어갔다가 이불을 덮어주며 나오면서 스쳐가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목회 사역에 힘든 하루였지만 함께 수고한 성도님들 얼굴을 보며 싱긋 웃을 때 그 순간 행복이 슬며시 지나갑니다. 당장 오늘 저녁 집에 가서 반찬 뭐 하지 하고 고민하겠지만 아프신 어머님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 염려가 찾아오지만 완벽히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인생에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상의 소소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을 애써 자랑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 고백인데요.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나에게 행복 찾아오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얘기치 못한 기쁨은 무엇인가? 오늘 제가 빈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내 인생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슬며시 찾아왔던 순간이 무엇인지 한번 기록해 보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을 소개하며 정리할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인생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이 찾아올 때, 암이 찾아올 때,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힘겹게 할 때에, 인간관계의 문제가 너무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 방황하거나 비틀거리지 말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예기치 않는 순간에 행복은 슬며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특별히 그 길은 이분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그 큰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부수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최경자 집사님. 이분도 이 시간에 마이크를 주면 한 2시간은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는데요. 그의 삶의 저녁에 슬픔이 깃들였을 때에 어떻게 아침에 기쁨을 맞이했는지 우리 오늘 귀한 찬양으로 우리 찬양을 드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순종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저는요, 학창 시절에 아마추어 레슬링 운동을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희망도 없고 절망하며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싸움박질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 저에게 예기치 못한 기쁨이, 행복이 찾아왔고 2026년에는 진주에 있는 여러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제가 상황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힘들고 지치고 다 포기하고 싶은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집에 슬픔이 찾아와서 방 한 칸 내주기 싫은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생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함께 찾아오는 그 예기치 못한 기쁨, 우리의 인생을 순간 스쳐가는 바람 같은 그 기쁨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우는 그런 소중한 친구가 되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발걸음을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저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함께 이 진주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그런 소중한 동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세워서 마이크를 주면 최소한 한두 시간씩은 다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길은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지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한 분들이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나 함께한 모든 친구들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노리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